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일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삶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절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품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같은 기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기적을 구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이 낫는 것과 같은 이 같은 기적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구한 대로 나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생과 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치료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뭘 물어보십니까?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자리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12해를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의 뒤편으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자신이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아가서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자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는 놀라운 기적이 동반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역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인 35절 다음에 36절에 보면 이 모든 사역의 밑바탕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내장이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되었을까요? 고대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인간의 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깃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인간의 어디에게 있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내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장은 인간의 깊은 감정이 깃드는 마음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불쌍히 여길 때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편과 고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신 장면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실 때, 근데 여러분, 그때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많은 귀신에게 억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5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수많은 귀신들에게 눌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라고 얘기했죠. 2,000마리나 되는 귀신에게 그 영혼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파하시는 데서 예수님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귀신의 억눌림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 34절입니다.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도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병 낫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며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지어 사람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뿐인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데 뭘 보셨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들과 헤어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음이 그녀와 하나뿐인 그 아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또 과부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녀는 그 아들만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과부에게서 그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과부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났습니다. 또 주님은 과부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후회와 죄책감을 보셨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했다면 어쩌면 기회가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보시고 그 찢어지고 상한 마음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불쌍히 여길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 혹은 아람어로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제자를 살려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9장 39,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시신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할 때 죽은 도르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위해 기도하러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거기 모여있던 과부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합니까? 39절 하반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고 합니다.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지은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베푼 사랑, 그 사랑을 과부들이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울면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아파할 때,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행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고통하며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파할 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와 함께 아파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 도르가에게 일어난 일과 거의 동일한 일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말기 암 환자를 위해 모인 기도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암에 걸린 집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친동생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가슴을 찢고 아파하면서 그 암에 걸린 그 집사님과 함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아파해 줄 수는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아파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집사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함께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날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에요. 낫게 하시냐, 낫게 하시지 않느냐, 살고 죽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칠병여의 사건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사람일까요? 29절, 오늘 본문 첫 부분이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때 큰 무리가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들을 앉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문맥상 보면 32절에 나오는 이 무리들, 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에 의하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 고침을 받으러 와서 병을 고쳤다면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병 고침 받았으니까 적어도 떠나라고 말할 때까지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수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까지 떠나라고 말하기 전까지 예의상 떠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개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사흘 동안 양식이 떨어지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것일까요? 사흘 동안 도대체, 병 낫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가능한 추측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신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외에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사흘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먹였기 때문에. 분명 병고침이라고 하는 육신의 피로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를 다 채우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피로,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피로가 뭡니까? 영혼의 피로입니다. 영혼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영혼의 피로를 그들이 체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체험을 받으면서 그들은 먹을 양식이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영의 양식이 너무나 풍성하게 채워졌기에 그들의 수중에 먹을 양식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경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한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아마 시금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기적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자들은 병고침을 위해서 나왔지만 병고침을 넘어서 영혼에까지 풍성한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 시대래.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성하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것으로 우리 영혼은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은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항아리가 됩니다. 결국 우리 영혼은 곰핍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있습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삶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치지 못할 질병과 삶의 고통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그 고통과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다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짧은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은 단지 고통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암 환자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리면서 그 남편이 변하더라. 그 남편은 늘 집에 들어오면 뉴스를 먼저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온갖 세상 일들을 비판하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왜 배고픔을 잊으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고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몰입하느라 무엇을 먹을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하지 않을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가면 힘이 빠져 쓰러지지 않을까, 주님께서 염려하며 그들을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은 질병과 죽음과 같은 큰 문제만,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 먹을 것조차 넉넉하지 않는 형편,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연민을 느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에 몽골에 사역하시는 김미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작년 여름 단기 선교로 갔던 몽골 오양가 학교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여름 분당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이 학교를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것은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있지만 선교하러 가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장소를 변경할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그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대 중반 나이에 선교지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늦게 간 겁니다. 교수로 일하고 있는 남편 교수님이셨어요.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군말 없이 순종하여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쉽지 않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부딪히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몽골의 물가가 급속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더더욱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그 필요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무엇보다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선교팀은 자신의 사역 중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선교팀은 없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질병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 주님의 그 은혜에 갈급한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가 아닌가? 뭐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도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두 사건을 헷갈려 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숫자가 다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5,000명, 4,000명, 12바구니, 7바구니.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 사건을 2번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대요. 근데 여러분 왜 비슷한 이 두 사건을 모두 기록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에 성경이 다 부족하다는데 왜 유사한 이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홍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두개까지 흐르는 물을 주님이 막으시고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변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규모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할 때 이전 일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르게 풀이하면 그 일만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또다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유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 한 번만 성경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도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4에서 4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차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아주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반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심겨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또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전에 용서받았는데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다시 용서하실까?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의구심은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의심을 우리에게 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또 넘어졌지? 근데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회복은 안 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끝이야. 마귀는 늘 그렇게 속삭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돌이킬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되풀이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그 딸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돌이키면 주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타락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심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이전뿐이라고 다 끝났다고 말할 때마다 그 마귀를 향하여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님은 다시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또다시 내가 돌았으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저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인도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반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복하세요. 주님은 더 이상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많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떠났는데 이제는 주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은 주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 깊이 아파하십니다.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로 우리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여전히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불쌍히 여기심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오늘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긍휼을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의 주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